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이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내가 회왕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37장의 말씀입니다. 3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사네립과 랍사게의 항복 요구를 받은 히스기야의 여호와 의뢰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면 랍사게에게 파견하였던 사절단의 보고를 들은 히스기야가 통탄해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으로 가고 엘리야김과 셈나 그리고 제사장의 어른들도 회개와 통탄의 표시로 굵은 베옷을 입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는 히스기야가 엘리야김과 셈나와 제사장의 어른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내어서 예루살렘의 위기 상황과 랍사게 모독의 말을 상기시키며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도록 당부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에게로 나온 히스기야의 신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 약속, 곧 아수르 왕이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를 풀고 그의 나라로 철군하게 되며 그가 그의 나라에서 살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교회나 성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바른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뢰하는 자기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그로 인해 낭망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흔들림 없이 믿음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견고한 길 위에 세우시며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파멸과 심판까지도 준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는 구스왕 디르하가가 아수르 군대를 치료한다는 소식을 들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랍사게 대신에 다른 사자를 히스기야로 보내 다시금 항복을 종용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8절과 9절을 보면 사네립이 그 주둔지였던 라게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림나를 치고 있던 사네립을 만난 사실과 사네립이 구스왕 디르하가가 아수르군과 싸우기 위하여 출정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금 사절단을 히스기야에게 보낸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에서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사네립의 사신들이 이전에 랍사게가 하였던 말과 유사한 말로 다시금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종용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림나는 아기스에서 인접한 성으로 사네립이 이곳을 친 것은 이를 정복해서 애굽 정복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랍사게가 예루살렘에서 사네립에게로 돌아간 것도 사네립의 림나 정복을 지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사네립은 림나를 치던 도중에 구스의 디르하가가 아수르군과 싸우기 위해 출정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구스는 본래 에디오피아를 지칭하지만 여기서는 애굽을 통일하고 애굽 제25 왕조를 건설한 구스 왕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디르하가는 애굽 구스 왕조의 세 번째 왕으로 당시는 왕의 계승자인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디르하가가 이처럼 군대를 이끌고 출정한 것은 히스기야가 구스 왕조와 군사 동맹을 체결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네립이 림나를 정복할 경우 애굽 역시 안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디르하가 출정 소식은 사네립의 마음을 다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아수르군이 애굽군과 싸우게 될 경우 아수르군은 예루살렘과 애굽 군대 사이에 협경을 당하는 형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사네립의 제2차 항복 요구를 받은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적 기도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은 사네립의 항복 요구를 받아든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글을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여호와 절대 유일 신앙 고백으로서 여호와께서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심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고 17절에서는 사네립이 여호와를 모독한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는 사네립이 이방 나라들을 멸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불에 던진 일에 대한 히스기야 자신의 신앙적 인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즉 사네립이 이방 나라를 멸하고 그 신들을 불에 던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신들이 참된 신이 아니라 단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고백에는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과는 달리 살아계신 참된 신이기 때문에 능히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네립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서는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적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고만장하며 온갖 모독적 말을 내뱉은 사네립의 패퇴와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하여 약속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네립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열방을 정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극히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등 하나님 앞에서 기고만장한 사네립을 향하여 준엄하게 책망하고 패퇴할 것을 선언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30절에서 32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식 문제가 해결되는 등 유다가 구원을 받고 다시금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은 아수르 왕이 패퇴하게 될 것과 예루살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재차 약속하고 있습니다. 36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을 침으로 말미암아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괴멸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7절은
이로 말미암아 사내립이 유다에서 본국으로 철수하여 수도인 니느웨에 머문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8절은 사내립이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 자신의 두 아들에게 살해되고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왕위를 계승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사내립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그리고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구원을 확신하고 의를 행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지금까지 이룬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다음 성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창현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주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을 품게 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